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필요한 건축 자재가 있고, 또 건축 자재를 통해서 세운다 할지라도 또 마무리를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또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또 전기 시설 같은 거, 수도 시설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또 오수 처리하는 것들, 또 화장실, 이런 배관들. 전 세계에서 건물을 짓고 가장 커다란 실수를 한 게 뭐냐? 건물은 다 지었는데 이 화장실 배관을 연결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건물을 다 지었는데 이 화장실 배관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뭐 하나가 실수해 버리면 그 건물 전체가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건축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신경을 쓰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집,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집은 어떨까? 우리 인생의 집은 세상적인 물리적인 것, 돈, 자원, 어떤 건축 재료 이런 거 갖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갖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인생의 길이 내가 보는 대로만 가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든든한 집, 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그죠? 지혜로 단련된 영적인 근육, 또 영적인 시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들을 발휘해야 되고 또 바른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길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어리석은 사람의 모든 길은 다 무너질 것이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해서 자신을 지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과 허세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 그런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주저없이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만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된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보너스로 선물로 얻게 되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중해요. 언제나 신중해요.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을 선택해요. 이런 점에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행이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준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의 역할도 잘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잘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잘하고 또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지혜는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이 선물을 내가 노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사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악에서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선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한들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잘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들을 잘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미련한 모습으로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있는가? 이거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 갖고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안목,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게 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박수가 어떻게 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그러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을, 그죠? 성령의 능력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그런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점쟁이들이, 세상 박수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보고 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이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돈 줄 테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을 좀 줘라, 이렇게 사정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지도 못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다.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갈 길을 아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악한 길을 가면서도 내가 지금 악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거고 악한 길을 끊임없이 가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거는 악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 죄의 심각성을 아니까 그 길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 이거는 타인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의 고통들 또 즐거움들,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인생이 언제나 흥하고 그의 인생이 살맛나고 그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너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더 풍족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의 인생길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사실 벗어나기가 힘들죠.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약한 존재, 언제나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작은 죄인데 뭐 이까지 죄가 뭐 문제가 되겠어? 그렇게. 우리 옛말에도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바늘같이 작은 것, 이 별 볼 일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그 바늘도둑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도둑이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잘못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더 큰 죄를 짓지 않는데, 뭐 이까짓 거 이런 죄가 무슨 죄라 그래? 이거 안 짓는 사람이 있어? 이 정도야 하나님도 다 아시고 이 정도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날마다 죄악 속에 죄악 속에 죄악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눈이 펑펑 쏟아지게 되면 어렸을 때 했던 놀이가 뭐예요? 눈사람 만들어, 눈사람. 근데 처음에 눈사람을 이게 동그랗게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운 방법이 뭐예요? 연탄재 갖고, 연탄재 갖고 몇 번 굴리는 거죠.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굴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눈이 많이 붙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혼자서 손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붙는다, 그죠? 안 붙는다고.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계속 굴리면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우리 죄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더 커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죄가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든다는 게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뭐 그래,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악한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는, 심각하게. 작은 죄도 아주 심각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작은 죄도 심각하게 반응해야 다시 죄를 짓지 않지.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이렇게 2번, 3번, 4번 짓고 점점 죄가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도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악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른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면 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돼,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지만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사실 지불했는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다 보니까 이 은혜를 우습게 여길 수 있다. 우습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지만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에 서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참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근육.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이 근육을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맷집을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고난들, 다양한 어려움들, 다양한 이 모든 것들을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근육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겠어요? 영적인 시력이죠. 분별력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멈출 수 있는 것, 이 영적인 시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과 또 고난과 맞닥뜨려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고, 영적인 시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분별. 그래서 애초부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근육을 만들고 영적인 시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더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 그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서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서 베드로가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 속에서 이 영적인 근육을 사용하면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그러면서 영적인 근육이 더 강해져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맞짱 떠서 이기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이 분별력을 줘서 우리의 시력을 통해서 바른 길을 보게 하고 가야 할 길을 보게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길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길 같지만 사실 좋지 않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 우리 눈에는 좋지 않은 길 같지만 결국은 좋은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 이게 영적인 시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 눈에 내 이익에,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결정한 대로 다 좋은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경우 많잖아요. 그 당시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바른 판단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그때 실수했네,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눈으로, 내 시력, 육체적인 시력으로 볼 때, 육체적인 경험과 판단으로 볼 때 이거 옳아, 이거 괜찮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지혜가 대단하고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인간들은 다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뛰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은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된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기도 하고. 왜요? 지지대가 약한 거예요. 튼튼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눈무게가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눈무게가.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랬는데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질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고 영적인 시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저 폭설로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결국은 와르르 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못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거죠.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지만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참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는 기쁜 일과 슬픈 일, 이게 늘 혼재하잖아요. 그죠? 기쁜 일을 즐기는 것 같은데 또 슬픈 일이 오고, 슬픈 일 때문에 신도하는데 또 기쁜 일이 오고, 우리 인생이 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이렇게 서로 섞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 만들어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슬픈 일 속에서도 또 기쁜 일을 만날 수 있고, 기쁜 일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다 인생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우리는 기쁨 속에서도 언제나 긴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런 거죠. 그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그거 상실한 거예요. 그죠? 영적인 실력,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시력. 바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고,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즘 여러 가지 다원주의, 또 여러 가지 상대주의,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신앙생활도 자꾸 그렇게 한다고, 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편리주의와 편의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신앙생활, 그런 쪽으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도 실용적인, 내게 이익이 되냐, 나한테 편안하냐, 내게 괜찮으냐, 자꾸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은 강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시력,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내 눈에 편리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이것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갖고 판단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이 금요교대에 나오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시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시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